1월 3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는 이 본문으로 광야에서 길을 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축하와 환호가 아니라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길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걸음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기댈 것 하나 없는 곳입니다. 들짐승이 도사리고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들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 그런 광야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견디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를 이기는 힘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길이 맞는지 이 방향이 옳은지 분별하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광야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땅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힘의 논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부르심은 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붙들고 있던 자리,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복음 앞에서는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에 복음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그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길을 분별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나의 그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오늘 하루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금요일은 주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역과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